안녕하세요. 설교 준비와 전달 강의를 맡은 남원 서문교회 김아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강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4장 본론 작성의 단계 중에서 본문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제 본문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본문을 선택을 할 때 유의점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 또 본문을 실제로 선택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선택을 할 때 유의점 첫 번째는 단일한 사고 단위, 즉 하나의 사고 단위를 가지고 있는 본문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훌륭한 연설이나 설교는 한 번에 한 가지 문제나 주제만 취급한다는 거죠. 한 번에 하나의 문제만 취급을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여러 가지를 막 얘기를 한다. 청중은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선택할 때는 단일한 사고 단위를 가지고 있는 본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본문 선택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너무 길어서 하나 이상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짧게 끊어서 하나의 주제만 포함하도록 재조정해야 하고요. 본문이 너무 짧다. 그래서 단일한 사고 단위를 구성하지 못한다. 그럴 때는 본문을 조금 길게 잡아서 단일한 사고 단위, 즉 하나의 사고 단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되겠죠. 본문을 짧게 잡느냐 길게 잡느냐는 청중에 따라서 또 설교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설교자의 능력 및 취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하나의 사고 단위로 끊는 연습을 이 본문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설교를 위해서 이제 본문을 선택하는데 설교를 위해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를 본문으로 선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한번 이 본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하나의 사고 단위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읽는 동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제가 방금 이 본문을 읽었는데 어떠세요? 이게 단일한 사고 단위를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본문인 것 같나요? 이 본문을 보면 먼저 19절에 보면 보물이란 단어가 나오고 20절에도 보물, 21절에도 보물, 그리고 24절에 재물이 나오죠. 그래서 19절에서 24절까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사고단위인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을 보면은 25절에서 34절까지는 염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5절에서 34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의 중심 내용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로 이렇게 본문을 길게 잡을 게 아니고 차라리 19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잡아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또 그 다음 시간에 25절에서 34절까지 끊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고 단위가 아니고 이것은 두 개가 되는 거죠. 사고 단위가. 그쵸?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창세기 2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예를 들어서 본문으로 잡았다고 치겠습니다. 여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자, 18절에서 21절까지가 하나의 사고 단위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기까지를 이렇게 본문으로 잡았다. 근데 보면은 22절에서 25절까지도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고 단위를 구성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이 본문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해 보여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짓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신 장면인데 그래서 하와가 만들어져야죠. 그리고 서로 만나서 이제 연합이 돼서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을 제정하시는 그 부분까지를 다 다뤄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절까지 딱 끊어서 이렇게 본문을 선택하는 거, 이것은 이 본문을 설정을 좀 잘 못한 게 되는 거겠죠. 자연스러운 것은 오히려 25절까지, 그래서 22절부터 25절까지 그 내용이 더 추가돼서 2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더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여기까지 해서 그 하와가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가 연합해서 부부가 되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이 본문이 하나의 사고 단위를 완전하게 이루게 되는 게 되겠죠. 앞에 예서는 그 하나의 사고 단위가 넘치게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의 사고 단위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21절까지만 이렇게 있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25절까지 해야 하나의 사고 단위가 되는 거죠. 아까 짧을 때는 그것을 더 덧붙여 가지고 추가해서 하나의 사고 단위가 이루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우를 볼게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를 어떤 분이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으로 이렇게 택한 거예요. 자, 10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의 사고 단위를 이루는가?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이게 하나의 사고 단위가 맞나?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방금 제가 본문을 읽어드렸는데 이게 하나의 사고 난이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아닌 것 같죠? 자, 하나의 사고 단위를 이루는 부분은 여기죠. 자, 13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은 지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죠. 13절에도 지혜, 또 지혜, 15절에도 지혜, 17절에도 지혜. 그래서 13절에서 17절까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그죠?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윗부분 10절, 11절, 12절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 앞쪽에 있는 1절부터 12절까지로 끊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하나의 사고 단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1절에서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까지가 하나의 사고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말, 혀 이런 거죠. 또 그 혀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온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낸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다 말과 관련된 우리 혀를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1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의 사고 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다면 1절에서 12절까지를 끊어서 이것을 하나의 사고 단위로 구성해서 본문을 그렇게 선택하고 혀를 조심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아까 살펴본 대로 13절에서 18절까지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교 준비와 전달 2강 본문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